우리가 잘 아는 그 피아니스트 중에 루빈슈타인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폴란드 출생으로 또 미국에서 활동하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지요. 1887년에 태어나서 1982년까지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훌륭한 연주를 했습니다. 루빈슈타인이 한 번은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일본의 방문의 기회를 찾아서 한국에서도 한국일보사에서 특별히 그 특파원에게 부탁을 해서 한국에 와서도 공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가 1996년 7월 달이었습니다. 이미 꽤 오래된 그런 시절이죠. 그 당시에는 정말 제대로 된 공연장은 없고 고작 있어야 시민회관, 그러니까 또 국립극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종회관 같은 정도, 그렇게 또 그중에 또 제법 큰 시설을 갖춘 것은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데서 할 수 없어서 그 사이즈가 그래도 2대 강당이 좋아서 2대 강당을 빌려서 그 루빈슈타인의 콘서트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이 너무나 좋은 환경과 모든 악기 인스트루먼트가 정말 최고인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은 당시 1990년도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 그렇잖아요. 6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악했던가. 예? 2대 강당에 제대로 피아노가 없어서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를 빌려와 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루빈슈타인이 와서 그 피아노에 앉아와서 치려고 하니까는 이 소리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또 조율사를 불러서 조율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하는데, 하필이면 연습하는 때에 그 신촌 근교를 지나가는 그 철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아현동 쪽에 사는 분들은 알지만은 열심히 연습하는데 빡 기차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차 소리가 나면은 나는 연주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특별히 그 구간을 지나는 열차들에게 그렇게 경적을 울리지 말라, 그런 시간도 좀 제한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신들을 돌아오면서 내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튜닝들을 하는데,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우리가 기타 같은 거 칠 때도 한번 먼저들 튜닝을 하잖아요. 오늘도 자동차도 오래 타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튜납을 해주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튜납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정말 각자의 다른 음들을 내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화음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정말 도구로서, 그릇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그릇으로 부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드려야 할까? 다시 한번 인생의 연주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왕이면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연주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연주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보면서 그 디모데 후서의 그런 배경을 보면은 당대에는 가장 박해 중에 가장 심했던 박해는 우리가 교회 역사사상에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야말로 가장 힘들었던 박해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AD 64년경에 시작해서 68년경에 이제는 이런 박해를 지나는 중에 오늘 교회를 향하여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2장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2장 초반에 보면은 2장 4절에는 우리를 말하기를 군사로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또 그 다음 절 5절에는 경계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가 군사로 또한 경계하는 자로, 그러한 태도로 너희들이 섬겨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6절에는 또한 우리를 가르쳐서 농부라, 이렇게 농부라,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농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오늘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우리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군사의 특징이잖아요. 군사는 부름받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위에서 명령하면은 그 명령에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상나팔이 불면은 아유 난 더 자야지, 누워있다가는 어떻게 얻어 터지는 일밖에 없는 것이 한국 사회 군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물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군대를 잘 몰라요. 참 재미나요. 우리 교회는 특징이 별로, 이장로님은 군대 갔다 오고 다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저는 3주 갔다 왔는데 3주도 병영에서 지내지 않고 저는 출퇴근했거든요. 이렇게 3주. 특례병이라서 출퇴근, 수색에서 3주 훈련 받을 때, 그래서 아현동에 방을 얻어놓고 아현동에서 출퇴근하는 특례병,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한국 역사상 여러분 입영하지 않고 그렇게 3주 훈련 받는 곳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밖에. 그때는 때는 이제는 박정희 정부 때 특별히 특례병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우리 때만 있었던 일에,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입영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상나팔이 불면 기억나는 것이, 집으로 갈 때도 우리가 저는 오와 열을 맞춰서 저는 수색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가다가 시원찮으면은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아가. 나는 뒤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난 그냥 갈 거예요. 그렇다고 어제 얻어 맞는 일밖에 없어요. 엎드려 뻗쳐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요즘에는 벌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은 예전에는 얼마나 벌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는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만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경계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태할 탄 너희가 경계하는 자다.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야구를 하면서, 여러분 또 축구를 하면서 저들이 좋은 성적을 낼 때에 정말 한국 같은 골을 터뜨렸는데, 야, 이 순간에 한 골을 터뜨리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한 골을 터뜨렸는데 그것이 옵사이드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법을 어겨버리면은, 규칙을 어겨버리면은 골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에서도 아무리 좋은 기록을 내었다 할지라도, 볼트 같은 그러한 정말 100m의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약물 검사에서 여러분 잘못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떠한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그때 힘들었다고 어려웠다고 대충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은 대충 이 정도면 되었지. 목사님 내가 힘들잖아요. 저는 평신도 때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기하는 자가 이런 순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목사님 내 형편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요즘에. 그러니까는 내 거룩의 기준을 낮추어서 이 정도만 하는 것도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거룩의 기준을 낮추고 낮추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거룩의 기준을 계속 높이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낳아도 그렇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고 이 거룩의 수준을 낮추지 말고 여러분 현상 유지만 할지라도 좀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농부 같은 마음, 농부 같은 자세, 농부 같은 삶을 살아라. 농부가 하는 일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 아버님이 비가 많이 오면 그 당시에는 뭐 우비가 어디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푸라기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엮어놓은 그거 이게 딱 망토처럼 메고 이렇게 나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억수로 오는 날은 새벽같이 삽을 들고 그렇게 나가셔서 물꼬를 틀어가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막아서 물을 재워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여러분 그 물꼬를 다시 열어줘야지 물이 빨리 빠져나가야지 벼가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데 아유 피곤해 나는 오늘 안 나갈 거야 그런 농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농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실함, 농부 같은 성실함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하면 나가는 것이 농부입니다. 고난 가운데 취할 태도는 절대로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타협하면 된다고 하는 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신앙에는 그런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지? 뭐 저부터도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돌아보면은 그런 것들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날마다 그렇지? 괜찮아. 어떻게 하겠어요? 뭐 괜찮다고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요즘 성도들은 다 삐돌이가 많아가지고 삐져버리잖아요. 목사님은 완전히 뭐 1960년대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아파도 아기를 키울 때 아파도 그냥 무조건 교회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그러면 돌아가면 아이가 막 낫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돼.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아프면은 목사님 우리 애가 연락가지고 교회 못 가요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해? 뭐 죽으라 말을 할 수 없잖아. 그냥 알았어 그러지. 못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나오란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앙, 자기의 거룩함의 기준을 좀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조율하면서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아노 연주할 때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연주를 위해서 조율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 조율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며 지난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그릇이었는가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2025년 새로운 한 해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다고는 결단하는 시간, 그러한 정말 그릇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더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마음의 자세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듣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태도를 보면은 저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잘 경청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 사람 보면은 막 딴짓하는 사람 보고 제가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은혜가 안 돼.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전화기를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배 중인데 그러면 제가 은혜가 안 돼. 그 사람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누굴 쳐다보겠어요? 제일
얼굴도 밝고 아멘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함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농부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계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 군사로서 그런 태도를 갖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태도에 따라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왕 여러분 힘들게 왔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어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만 바르게 가지면, 자세 하나만, 태도만 하나만 잘 가져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오늘 군사로서, 경기자로서의 삶, 농부로서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삶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의 일에 충성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적용하고 한번 참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늘 해야 할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오늘 우리 그릇이라고 할 때 그릇의 의미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어떠한 이 크고 작은 그릇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그 그릇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 예? 또 넓게는 직분자들, 그렇지? 오늘 우리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릇도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사용하지, 깨져 있으면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건강이 우선돼야 돼요. 건강이 약해지면은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어떤 분은 암 말기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 안 받습니다. 그 한국에 나가지고 전도하고 하는데도 뭐 2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게 수치가 똑같았다고, 우리도 더 건강했다고 자신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학생 중에. 야,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건강하길 저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육적인 건강이 찾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서 여러분의 날마다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건강 생활을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체력이 건강해야지, 그렇잖아요. 잘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듯이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어떻게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요? 감기 하나 걸려도, 몸살 감기 걸려도, 우리 아들도 보니까는 뭐 체구가 이렇고 자랑하는데 이번에 감기 걸리니까는 맥을 못 추더라고. 보니까는 막 뭐 전기가 온대나 뭐 저런 소리 해서 날마다 누워 있더라 며칠 동안. 육신의 약함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프면은 우리가 인상이 아픈데도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파 죽겠네. 저희들 뭐 인상이 쓰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우리의 얼굴의 모습도 환하게 즐거움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안보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바뀔 수 있잖아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고 왜 이렇게 해놓으시지? 신뢰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종국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담비를 부으시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과 타협도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제시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아서 영적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 우리가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여도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공을 위해서는 타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성공을 위해 있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거룩을 위해 있는 여러분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지? 하물며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신앙생활,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말로만 신실하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애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오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되고 경영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는 은혜대로 됐다. 은혜대로 우리를 그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너 내 마음에 든다. 이리 와.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하나님 우리를 이 부르심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주권도 완전하고 신실하심도 완전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 귀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한 정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사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깨끗한 사람이 좋지요, 더러운 사람이 좋지는 않잖아요. 더러운 사람만 여러분 피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해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 속에서 환난이 나를 정말 목죄에 오는 그러한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보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릇이 크다 할지라도 지저분하면 누가 안 씁니다. 아무리 그릇이 예쁘다고 해도, 아무리 본 차이나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쁜 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거 묻어 있으면 여러분 쓰지 않잖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릇이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어떠한 세상의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볼품없어 보이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쁘고 아름답지는 않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깨끗하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을 의미해요. 경건한 사람. 우리가 말주변은 부족해도, 내가 배움의 끈은 짧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말투는 제대로 서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시고 경건할 때에 여러분을 멋지게 귀하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역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존경하게 되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경건의 매력이 있길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경건하게 살아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 철저하게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다른 것 쫓지 말고, 세상 것들, 그런 것들 허탄한 신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거는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적으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루빈스타인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여러분 연습의 연습, 놀라운 피나는 연습의 결과라고 하는 것.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안다. 내 자신이. 내가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내 자신이 알아.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있는 재능 가지고 있으니까 나 연습 안 해도 돼.
이틀을 연습 안 하면은 여러분 청중이 아니라 청중.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평론가들이 한번 딱 들으면 금방 알아버리는 거. 오늘 이상하게 영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안다는 거예요. 3일을 연습을 안 하면은 온 세상이 안다. 온 세상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그런 경건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경건을 위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경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경건에 힘써야 되는데 무엇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경건해지려고 해도 여러분 주위에서 유혹이 오고 마귀가 여러분 속삭이고 괴롭히면은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러한 포로 생활 중에 있을지라도 담담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궁중에서 이렇게 옛날에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남자들도 뭐래 다 거세라는 거세. 다니엘도 어쩌면은 그러한 거세를 당해서 이렇게 왕 옆에서 시중을 드는 그런 참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이 회당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거세를 당한 자는 주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했다고 하는 거.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혜와 영광으로 지혜로 어느 박사보다도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크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경건이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경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돈이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구예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이지 결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함이 우리의 삶 목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귀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날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세요. 저도 20대 후반부터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지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옆에 붙여줘서 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룩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고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말씀 플러스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육체가 나약해지는 5대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 보면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뭐 약들이 얼마나 좋고 영양제들도 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도 영양제 많이 먹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좋다는 영양제를
열 가지도 더 먹는 거다. 10가지도 더 먹는. 뭐 TV에서 보면은 막 이제는 뭐 건강에 좋은 뭐 특별히 뭐 암 예방,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좋은 영양제들 있잖아요. 그냥 하루에 먹어두는 거예요. 먹어도. 음식물만 잘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혹시 모르니까는 먹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서는 얼마큼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 건강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예?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하나님은 너를 부르시지 않았니? 아까도 말씀이 영원부터 너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입혀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기도하는 자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양육훈련 받을 때 들었던 예화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기후제를 드리면은 여러분 비가 오라고 하는 기후제를 드리면은 비가 안 오는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가 완전 정말 100% 오는 역사. 왜 그렇다 그랬어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 네가 이기나 내가 비가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지 않고 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때에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아멘도 안 하는 보니까 별로 힘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힘이 있는 성도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예? 경건을 잃어버리기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경건 잃어버리기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경건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생명과 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농부처럼 여러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꾸준하게 그렇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귀한 이런 서신서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도 부탁하잖아요. 디모데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 내가 이제는 갈 날이 다가온 것 같아. 내가 옥중에서 이렇게 갇혀 있지만은 나는 내가 옥중에 이렇게 매여 있다고 나는 너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오히려 나는 이 매임에 기쁘다. 주의를 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옥중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 찾아오면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좋아서 떠나가는 대마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돌아보니까는 이제는 내가 정말 간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보니까는 어려움 때문에 이 전제라고 하는 것, 예배를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의 5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은 여러분 알지만은 또한 그 방법,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제사의 4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화제와 거제와 요제, 화제는 태워서 드리고 흔들고 높이고, 전제는 뭐냐면은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져가는 것을 봤을 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 숯불 위에다가 다시 뭐 알코올을 붓든지, 그렇잖아요. 기름을 붓든지 올리브킨 부어서 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상황을 보니까는
지금 이런 고난과 환난과 네로의 박해 속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떠나가는 배교가 막 일어나고 너무나 성령의 불이 식어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전쟁과 같이 부음이 되었다. 성령의 불을 붙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이 어려운 때에 다시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좀 일꾼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99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지펴오르는 전제와 같이 꺼져가는 불을 향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성령의 불을 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느냐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달려온 나에게 앞으로는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 그리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면류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스테파노스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누구예요? 순교당한 스테반이에요. 스테반이 올 때, 스테반이 순교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피난 일이라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가 죽을 때에 막 가편 투표를 하고 그러한 나 같은 자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아팠을까요? 그날에 스테반이 받았던 것처럼 그날에 나에게도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받아줄 것이야. 이 의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일어나갈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모세 옆에는 갈렙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아론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 옆에는 요나단 같은 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울 옆에도 그렇잖아요. 누가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라고 하는, 늘 제가 카이 알렐론이라고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귀하게 쓰는 거예요. 혼자는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혼자 됩니까? 안 돼요. 옆에 누가가 따라다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 루디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죠? 그러한 사도 바울이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냐면은 두려움이. 내가 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었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밤중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야?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왜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성중에 네 백성을 많이 남겨두었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백성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래 그 일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멋지게 쓰임받는, 그렇지? 준비된 교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 준비된 자세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 세상의 기준의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깨끗해야 하고 깨끗함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벌 내가 적셔져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것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나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분량을 누리겠습니다. 늘 경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나갈 수 있는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2024년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였듯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음 해에도 새로운 2025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과 직분자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었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 늘 깨끗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하지며 경건에 이르도록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악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그날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 그래서 환난을 지나고 나와 의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는 모든 범사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